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 빌립은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의 전도지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지나칠 수 없는 거와 같습니다. 만약에 옆에서 우리 교회 전도지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 그분은 한 달 작정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빌립이라면 에디오피아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있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듯이 하나님의 기적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계산이 빨랐던 이 빌립이,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숨어버렸던 이 빌립이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본다면 바로 성령님의 주관하심이 빌립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령님께서 빌립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또 행동을 주관하셔서 빌립의 발걸음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깨닫고 또 그 능력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순례자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면서 참 기쁨 가운데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힘이 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실이 버겁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의 악한 영들입니다. 이 악한 영은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내 개인 시간을 빼앗기는 거라고 우리로 알고 유혹하고, 세상에서 나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도록 우리를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건 나에게 너무 힘이 드는 일인 것 같고 나에게 부담이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의 괴계를 파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임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 찬양.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빌립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사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그때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의 이 관리를 통해서 그곳에도
참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빌립으로 하여금 그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세밀하게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하나하나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타지 않은 그 불로서, 나무로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지만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감동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지금 내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믿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의 관계를 먼저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느끼며 살아가지만 말하면 그 가족이 안 좋아하니까 나누는 모든 대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언젠간 믿겠지, 난 기도만 해야지 하면서 마음만 졸이는 것입니다. 또는 내 친구, 지인들, 직장 동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걸 알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밖에서는 나도 내 사생활이 있으니까 밖에서만큼은 내가 교회에서만큼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내가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무의식 가운데 이런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달랐습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에 일말의 고민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29장 30절 8장 29절 30절 두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아멘. 성령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병거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빌립은 그 즉시로 달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듣고 간혹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정말 안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중에 전도할게요. 나중에. 괜히 교회 얘기하면 분위기만 안 좋아지고 나중에 기회 봐서 그때는 제가 한번 날 잡아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에 이런 분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걸어간 것도 아니고 즉시로 달려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도인들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라. 가족, 친구,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정말로 이런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가정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부푼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 중에 나에게 음성을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하고 즉시로 달려갈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한두 분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엄마, 아빠, 내 사랑하는 친구, 동료들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옥에 갈 수는 없습니다. 감동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이따가 출근도 해야 되니까 우선 들어가서 좀 자고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제가 시간 한번 잡아서 한번 만나볼게요. 이게 현실적인 순종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들은 즉시로 복음을 가지고
그 내시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빌립은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수레에 올라타자마자 내시는 자신이 궁금한 부분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인용된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인데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에 구약의 말씀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 말씀을 누가 풀어서 깨닫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빌립은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양 같은 자가 누구인지 상세하게 풀어서 가르칩니다. 만약에 그 내시가 광야길에서 유대주의자들을 만났다면 참된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 나오는 이 메시아의 제자였던 빌립을 만나게 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하나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는 그날 수지 맞았던 것입니다. 이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날로 즉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 기쁜 마음에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하고 세례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이렇게 남을 복음으로 축복하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례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어떤 교단에서는 자신들의 교단에서 내리는 세례만이 진짜 세례고 다른 교단에서 머리에 얹는 세례는 전부 가짜라고 진짜 세례가 아니라고 말들을 하는 교단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세례는 내 믿음에 대한 행위이지 구원으로 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세례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계신데 왜 제가 전문가냐? 제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세례를 3번이나 받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세례는 우리 교회에서 14살이 되던 해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는 군대에 가서 받게 되었어요. 훈련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마침 세례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앞에서 광고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세례를 받은 훈련병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또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세례받는 목사님들 앞에 쭉 계신데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하면 축복 기도를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날 예배를 드리던 훈련병들이 한 3,000명 가까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 많은 병사들이 정신없이 세례를 받는데 앞에 한 100여 분 되는 목사님들이 서 계셨습니다. 훈련병들은 오와 열을 맞춰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받는데 드디어 제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나는 축복 기도를 받아야지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려고 저는 하는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데 그 5초 사이에 제 두 번째 세례가 부어졌습니다. 예. 세 번째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국장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중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전도사님 죄송한데 세례를 한 번 더 받아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길래 제가 목사님 제가 세례도 안 받고 사역을 하겠냐고 저는 세례 받았다고 안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계속 강요하시길래 왜 다시 받으라고 하는 건지 이유라도 좀 말을 해달라고 하니까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를 받는데 저희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잘하셨다고 저 유아 세례 안 받았다고 저는 14살 때 침례교랑 똑같이 받았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더니 다른 사역국에 3,000명 넘는 교회에 수석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분도 이번에 세례 받게 됐다고 전도사님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회 규정이라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한 번만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 3번째 세례가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세례의 어떤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적셨냐 몸을 다 잠갔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옛사람의 죄를 사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공개적인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건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인 내가 죄를 지으면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가지고 가요. 그게 바로 흠없는 순결한 동물입니다. 양을 가져오기도 하고 비둘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소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그 흠없는 동물에게 전부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각을 떠서 자르고 그 동물 안에 더러운 피들, 내 죄에 전가된 모든 피들을 전부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연기를 내면서 불에 태워버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속죄하시고 흠양하십니다. 더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짧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 모두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인간인 우리들은 내 죄의 값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죄가 없으신 순결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흠없는 양 바로 예수님께서 제무 되셔서 스스로에게 전가시키시고 그 죄를 짊어지사 십자가에서 온 몸에 피를 쏟으시며 우리들의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들은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고 성소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례가 구원을 받게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의 의식이지만 그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가벼운 의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례는 내 모든 몸이 물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뒷계단에 담임 목사는 해외적인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죠. 그 뒷계단 사진들을 보면 주변 강가나 호수에서 세례식을 거하는 모습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 물속에 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부 잠김으로 나는 이제 죽고 다시 나와서 주의 생기를 입어 그리스도로 사는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자 세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관리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방인이고 지금까지 참된 복음의 진리를 몰랐지만 이제로부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겠다, 이 고백을 하며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칠레탕이 있는 큰 교회는 그 안에서 세례를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머리에 물을 묻혀서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옛날 사막에서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모래로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세례 이 모양은, 이 모습들은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겠다는 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와 같이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39절 말씀을 보면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이 내시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단 한 번의 기회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 친구들이나 가족,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때를 따라 감동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나중에 전하면 되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를 전하면 싫어하니까, 또는 나도 힘드니까 잠시 보류하는 것입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고, 에디오피아는 거의 2000년 전부터 로마 시대 때부터 기독교를 인정했는데 지금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에 일이 있어서,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부산을 내려가셨는데, 매일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최동훈 장로님이 교회 안과 밖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걸 성도님도 알고 계실 텐데,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누가 전도해서 나오셨는지 제가 모르고 있다가 2년 전에 들었습니다. 누가 전도했냐면 김기순 권사님이 최동훈 장로님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순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권사님 정말 큰일 하셨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사님도 처음 전도하실 때 그 당시 미용실을 운영하던 이 젊은 분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장로님이 될 거라고 처음부터 알고 전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받는 이 사람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장로님이 되실 분, 이 사람은 안수 집사님이 되실 분, 이 사람은 권사님이 되실 분, 또는 이 사람은 교회에 와서 내내 말썽 부리다가 목사님 속 다 썩여놓고 교회를 떠날 분,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다 보니까 원석이었던 성도님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과 지옥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어가거나 믿음을 잃어가거나 주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걸 알면서도 내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은 심정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을 믿기는 믿는데 정말 내 안에서부터 생생하게 믿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를 계속해서 미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눈앞에 절벽이 있는데 그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절벽으로 가는 자식을 보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저 절벽으로 걸어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앉아있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달려가서 매달려서라도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고 업어서라도 결국에는 반대길로 인도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이러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 중심에 무언가 변화를 하루빨리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고 밖에서는 내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 말씀은 교회에서만 잘 믿고 나가서는 개인 인생을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만나는 영혼들은 다시 볼 수 없는 영혼들이다.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자,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디모데도 전도되고, 나를 통해서 베드로도 전도되고, 나를 통해서 바울도 전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과 우리 교회의 기둥들을 세워보니 전부 다 내 복음의 열매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이번 74 총력전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세워지는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